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다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돌아가셨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병사들이 이제 내려서 무덤 속에 그렇게 장례를 치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을 보고 두려웠고 또 힘들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도망을 가서 어느 곳에 같이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금요일 첫날, 그 다음 날 토요일, 그 다음 날 일요일, 3일째 되는 날이죠. 정확하게 하면, 만으로 하면 36시간까지는 안 되죠. 48시간까지는 안 되는데, 72시간까지는 안 되는데, 어쨌든 날수로 하면 3일째가 되죠. 그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은 죽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해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저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했던, 예수님을 못 온다고 부인했던, 그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가고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죄송했던 마음 금할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저들은요, 이제는 그동안 따랐던 랍비였고 선생이었던 예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지도자를 상실했던 겁니다.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밥 먹고 함께 다니며 함께 배우고 함께 얼굴을 보았던 그 지도자가 이제는 죽어서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잃은 상실감, 또 그 지도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너무나도 비겁했고 또 죄를 지은 그러한 무서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더 컸던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예수를 저렇게 죽였으니 우리는 더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 공포심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같이 생활했는데, 자신들의 직업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가족과 집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랐는데 이제 어떻게 살까?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정, 불확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들은요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제자였지만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너무너무 두렵고 복잡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걱정하고 있고 또 같이 모였으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겉도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염려의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 그런 것들만 몇 마디씩 툭툭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들어오라고 이제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도 없었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한 겁니다. 저들은 놀랐던 겁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고 문도 안 열어줬는데 들어오셨고,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하고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얼굴 보아서 반갑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문도 안 열어줬는데 들어오니까 충격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상황, 문도 안 열어줬고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지도 않았는데 딱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고 놀랍죠. 우리는 예수님 오소서 오소서 해야 오시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오소서 오소서 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오신다는 거죠. 먼저 오셔. 문이 열려야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초청해야 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먼저 오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오셨던 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준비 다 하고 내가 인생 정리하고 내가 할 일 딱 정리해서 이제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말씀이 들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떤 사건과 어려움이 있었고 나도 모르게 교회로 이끌리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환영해서 우리가 준비가 다 되어서 우리가 문을 열어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은 인간이 우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권을 갖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예수님이 택하신 자에게 예수님이 부르신 자에게 먼저 이렇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늘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셨던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20장 19절에 그랬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했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너희에게 안식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구약시대 내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입버릇처럼 했던 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강조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안식일.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안식 후 첫날이라 해놓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날짜가 좀 지났지만 그래도 너희에게 안식이 있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아무 문제 없다. 마음 편안하게 가지라. 그러한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가 비록 실패했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떠나갔지만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저들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 이게 바로 평강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한 너희의 마음이 그러한 두려움과 죄책감 그러한 마음들이 나와 너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평강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무엇도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없다. 그러니 평강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마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첫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해라.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말이야 나를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고 그럴 수 있어? 내가 좀 기분이 나쁘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말이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똑바로 해라.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한 게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평강 있을지어다 이 말을 먼저 했을까요?
이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사명을 맡게 되면요, 그 사명은요 뭐냐? 짐이 되는 겁니다. 짐.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죠.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회개하게 되면요, 그것은 뭡니까? 자책이 되고 정죄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 평안해져야 되는 겁니다. 저들이 잘못했고 죄를 지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다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하고 심리 치료하고 마음을 힐링시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이 내용, 그 회복시켜 주는 그 핵심 단어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저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제자들, 또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에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세상을 지내면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다 보면, 여기저기 다니고 분주하게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일에 파묻혀서 그냥 두려움과 짜증과 원망과 불편함과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인생사로 인해서 마음이 그냥 무거워진다는 거죠.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편해지고 평강도 없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마음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6월달은 안식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의 달.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을 안식하셨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운동들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죠. 자, 그러면 안식과 평강.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안식과 첫날 해가지고 안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오죠. 안식은 뭐고 평강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이나 평강은요, 같은 뿌리인 겁니다. 같은 뿌리. 같은 뿌리지만 국면이 달라요. 그것이 약간 다른 개념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쉬는 것,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말을 하죠. 대체적으로. 근데 신약에서는요, 평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평강. 그래서 안식과 평강은 같은 뿌리이지만 약간 개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평강을 선언하는, 평강이 있을 것을 저들에게 지금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준다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강, 이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은요,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안식일이죠. 다른 날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여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일째 되는 날은 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이 한 날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해서 잘못 흘러갔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라 했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조 시대 동안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 동안에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의 강력한 이제 회개 운동으로 인해서 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상을 버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게 이러냐 따지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집중했던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라고 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을, 내가 우리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사상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안식일의 개념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자기들이 일 안 하고 안식일 날 전기도 안 켜고 안식일 날 많이 걷지도 않고 안식일 날 뭡니까?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절대 안 하고 안식일은 무조건 놀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건데 행위로 나갔다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저들은 잃어버리고 그냥 엉뚱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던 저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교정하고 수정해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죠. 그 안식일 다 이룬 게 뭡니까? 예수님은 안식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요. 그렇죠. 안식일에 뭡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음식도 들판에 가서 음식도 먹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개념을 고쳐주는 선으로 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안식일을 특별히 지킨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개념이 뭐냐?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날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속받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기대감,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거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한 하루 정해가지고. 자, 그런데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죠.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오셔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평강이 있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과장 해석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교정해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안식으로 들어가고 그 안식의 열매가 바로 평강이다라는 거죠. 평강. 그래서 안식일이 성취된 것이 평강이다. 그 평강을 이제 너희가 누리기 원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강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이 열려졌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고 그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저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걱정하지 마.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마음을 진정시켜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심리적 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고 실패했고 좌절에 빠져있고 죄책감에 빠져있고
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죠.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문을 닫아 걸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평안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평강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선언해 주시는 선포에 가까운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구속을 완료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씻어버렸다. 하나님께는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휘장이 가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평강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신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기도가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가 뭔지 그걸 알려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 염려할 필요 없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제는 평안하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통과했고 죽음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마음속에 장착을 딱 하게 되면 어떤 두려움이 와도 죽음의 공포가 와도 어떤 상처와 환난과 고통이 와도 나는 괜찮다. 주님이 다 통과하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통과하셨다. 주님의 평강을 다 이루셨다. 이것이 나에게 확 밀려오고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짜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성공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며 성공하셨던, 이루어내셨던 그 평강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강,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강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오늘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지, 복잡했는지, 내가 실수했는지, 죄를 지었는지, 답답한 일이 있는지, 몸이 아픈지, 속이 상한지,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부어지고 그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차고 넘쳐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마음을, 두려움들을 싹 정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하나님이 올려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